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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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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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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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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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는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백일작정 감사헌금 임미경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과 건강의 문제 등 여러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사 중이신 목사님 오고 가는 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가정의 환경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과 성품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끔 학교 가서 이야기하기를 엄마 교회 안 다니나 친구가 있어 라는 말을 하면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아이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언어의 습관과 성품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을 속이는 일까지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가게 되면 부모보다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더 많은 영향과 관심을 쏟게 되어지죠.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생의 시간 가운데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신앙 안에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정 말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또 예수님과 깊이 있게 관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저분은 이런 삶, 또 저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기도와 또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비교의 본문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두 가지의 분류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아담 그리고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대한 비교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아담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뱀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뱀이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뭐라고 유혹한다고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담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나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담이 기대했다라는 거죠. 즉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내가 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탐욕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리를 갖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전까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죽음에 이르렀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이 범죄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지난주에 월요일날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의 죄, 죄로 인한 사망, 사망으로 인한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그 마음을 통하여 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이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망이 온 인류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와 사망, 이러한 흐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저주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욕심과 교망이 죄,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또한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죄는 결국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이 죄,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의 문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로 계속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아담 이후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나님 선물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넘쳐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과 도덕과 철학과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이루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 관계의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단절됐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를 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낳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서 시작되었던 죄의 단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선물은 단순히 값없는 그냥 공짜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과 바꾼 예수님 자리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어떤 것을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일 것입니다. 때로는 비싸고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지만 더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과 그것이 담긴 선물이죠. 만약 그 선물이 자신의 생명과 바꾼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선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인간으로부터 기결된 아담으로 시작된 죄의 문제와, 그리고 그 단절을 통해서 단절된 그 죄의 문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5장 15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을 따라
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겉모습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세상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나중에 볼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또다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얻을 풍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는 그것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보여질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이지만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 영향받고 예수님께 붙잡힘 받는 오늘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공간을 확보하게 하소서.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소서. 또 오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또한 이제 코로나가 확산 중인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